오늘 설교 제목이 비포 애프터예요. 많이 이렇게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짧은 상식으로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빠진 사람들 탈모라든지 미용과 관련된 업체들에서 자기 업체 거를 이제 홍보할 때 홍보 수단으로 이 비포 애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이든지 아니면 사진이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자사 제품을 쓰기 전에는 이랬는데 그 제품을 쓴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죠. 비포 애프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머리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머리 감는 샴푸입니다. 샴푸 선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즘은 이제 종이신문을 안 보는데요. 종이신문을 볼 때 보면 신문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와요. 머리가 다 빠진 사람이 그 샴푸를 썼더니 머리가 수북한 거예요. 사람들이 샴푸로 머리 난 경우는 없다. 이게 지금까지 머리 나게 하는 샴푸는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전이 또 강하게 나가는가 하면 안 되면 환불해 주겠다 이런 말까지 또 사용해서 이 비포 애프터를 오늘날 이렇게 홍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예수님 믿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확신 있게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이게 비포죠. 예수님을 믿은 후, 애프터죠.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까닭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포 상태면 예수님 믿고 애프터로 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면, 촉구, 이런 그런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비포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애프터의 삶을 더 확신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침체될 때 있잖아요. 침체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애프터의 삶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더 올곧게 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비포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이 죄의 종은 바로 비포 상태를 말하죠. 그때의 어떤 상태였는가, 2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포일 때 하나의 특징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하여 자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와 아주 뉘앙스가 같은 표현인 것이죠.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세계 영상을 좀 이렇게 즐겨보는 편인데요. 제가 아프리카 초원에 하나 영상을 보는데 제가 영상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잡아먹는 영상이어서 제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길이 이렇게 나 있고 누가 영상을 찍었는데 멧돼지 새끼 두 마리가 이렇게 막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그쪽 한쪽에 이제 수풀이 있고 수풀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웅덩이처럼 돼 있는 곳에 사자가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풀 때문에 색깔이 비슷하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 저 멀리에는 어미 멧돼지가 있고 새끼 멧돼지 두 마리가 막 달려오는데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사자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지금 멧돼지는 정말 자유로운 거잖아요. 지금 사자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건 아주 순간입니다. 곧 사자가 그냥 그 두 마리를 순식간에 그냥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냥 한 마리를 딱 물더니 바로 그 다음 오는 걸 물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만드는 걸 봤습니다. 이 자유는 멧돼지로서는 사자가 있는 줄 모르고 달려오는 그런 자유는 그때까지만 자유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는 말은 참된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그때는 부담이 없는 것이죠. 의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들의 인생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당 가는 거 보면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 만큼 자유롭게, 그렇지만 그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다 하는 것이에요. 사자의 밥이 되기 전까지 멧돼지 새끼 두 마리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잡히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죄의 종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자유, 그때까지만 있는 자유, 참된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비포의 삶,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가 바로 비포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는가. 이 말씀은 이렇게 질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의 열매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JP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5.16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정치에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한 것이 신문에 실린 건 그때 제가 봤어요.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는 빌 허자의 허업이다 그랬어요. 허업. 정말 명언이다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양극화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싸우고 욕하고 그냥 이 다투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점점 더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삶을 그분이 살고 정치는 허업이다 이 말을 한 것은 보통 우리가 허업의 반대말이 실업이잖아요. 실업. 열매 실자의 실업. 이게 열매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허업이라는 말이 오늘 로마서에 오면 죄의 종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 없는 삶, 허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때 당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다 망라하더라도 부귀 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인생 말년이 됐습니다. 인생 말년이 돼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그 후에란 말은 자기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다 누린 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 후에 쓴 성경이 전도서거든요. 거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봤더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 인생이 어떤 것이냐?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바람 잡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큰 그릇으로 바람을 잡아도 그 바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잡는 것 같다.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업적을 쌓고 실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예수님 믿기 전 죄의 종으로 살아온 인생은 결국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 인생의 업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허업의 인생이다. 빌허자 허업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 자, 세 번째 열매 없는 인생, 비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자, 2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그 마지막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심장이 멎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사망에 대한 설명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특별히 세상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내준다는 말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또 사망과 음부, 여기 음부는 무덤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보면 의미가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이 의미가 같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똑같은 의미의 말을 지금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표현 방식 가운데 반복해서 표현할 때 이 강조법이 적용돼요. 이걸 강조한 것이죠.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세상에서 죽은 자들 다시 내주는 일, 토해내는 일, 부활하는 일 일어나고 사망과 음부, 무덤에서 죽은 자들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일,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마지막 부분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행위, 자기가 한 일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백보좌 심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신불신을 막론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 받는
그 심판 상황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그때 행위대로 심판을 하겠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불못은 우리가 흔히 통칭 지옥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죽음 자체를 말하는 거죠. 죽음 자체가 불못에 던져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 무기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사망이라는 무기거든요. 사망과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사용하는데 그거 자체가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진다는, 이 사탄으로부터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불타는 연못,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던져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오늘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죄의 종으로 산 자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포의 삶의 마지막 결과인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결과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한마디를 중간에 추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과 지옥입니다. 그 사망과 지옥을 선고받았을 때에 그 선고받는 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여기에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좀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 말이 나온 그 어원을 추적해 보니까요, 어원은 파멸당한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부서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사망과 지옥의 그 선고를 받고 완전히 파멸되는 상태, 그 상태가 부끄럽다 하는 것이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 뉴스에서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큰 재산을 이제 만들어 놨다가 아주 그걸로 인해서 아주 폼잡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면 외국으로 도피합니다. 도피하지만 결국은 잡혀서 오잖아요. 잡혀서 이제 공항에 들어올 때 보면 수갑을 차고 들어옵니다. 수갑 차고 들어오면 막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왜 그거 그렇게 갔습니까? 막 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그 공항에 수갑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부끄러움과 수치감이겠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이 오늘 부끄럽다고 하는 말과 뉘앙스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보니까, 야,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부끄럽다는 말. 내가 그냥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삶은 부끄러운 삶이니까, 파멸되는 삶이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21절 중간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22절부터는 애프터의 삶입니다. 애프터,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죠. 이 믿은 후의 삶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여기 22절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이 구원을 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게 과거죠. 그리고 현재는 거룩함에 이른다.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영생이다.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 바로 미래입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 차원으로 설명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걸 이제 세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을 세 차원으로 좀 이해하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조금 하나님 뜻에 어긋나더라도 그게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책에 칭찬받는 성도 1단원의 일과에 써놓은 것입니다. 이 22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표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나의 인생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시간이죠, 시간. 여기 시작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출생입니다. 출생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거를 여기 이제 칭의, 성화, 영화는 신앙 용어고요. 이걸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생, 두 번 났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처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는 뜻에서 중생이라고 하죠. 그럼 이 중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칭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제 구원 현상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고 이때 죄의 문제는 죄의 형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이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가로로 된 것은 우리 여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죽는 때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직선으로 살아가지 않고 좀 꾸불꾸불 살아가죠. 이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거룩성 될 화자를 쓰죠. 성화. 이때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요 초창기보다 여기쯤 있으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여기쯤 가면 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믿은 자들의 이 거룩한 삶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already라는 건 이미라는 뜻이 이미. 그리고 but 그렇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거룩이라는 표현이죠. 이때 구원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진행형이죠. 시간에 따라서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을 삶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죄와 연관시켜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갓 한 분하고 20년 신앙생활을 한 분하고는 죄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훨씬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느 시점에 주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부르시는 시점, 이 시점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영화입니다. 이 화자는 여기는 될 화자인데요. 이 화자는 화려하다는 화자예요. 영화로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이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전인 구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죄와 연관시켜서는 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무의미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이 세 단계, 이 칭의, 중생의 단계, 거룩의 단계, 영생의 단계, 이 세 단계가 바로 여기 22절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단계, 예수님 믿은 그 단계는 아까 표현한 대로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됨. 이게 바로 이제 과거 차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종이 되어 구원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것이 현재고, 그 다음에 미래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도록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이렇게 세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 구절은 로마서 6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한 말씀입니다. 자, 23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랬어요. 자, 죄의 종으로 죄가 원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죄에게 충성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삭시란 말은 이 대가라는 것이죠. 급여라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 군인들을 용병으로 샀어요. 월급 주고. 그래서 군인들을 살 때 그 용병들에게 하루 품삯을 줘요. 하루 일당을 주는데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로마 군인들에게 하루 준 월급을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죄의 종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급여가 나왔어요. 대가가 삭시 나왔어요. 근데 그 삭시 보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 사망은 불과 유황이 타는 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았더니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비포 애프터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사망과 영생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사망은 그냥 죽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망과 영생으로 표현되었더라도 둘 다 영원히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영생하는 게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생하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생하는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구원받는데 행위 구원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삶을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삶을 산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의 선한 삶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선하다고 말해요.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 때 맨 위에 놓아야 될 그 우리의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 이게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예배드리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바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산 자들을 표현한 것이죠. 여기 중요한 건 둘 다 부활합니다. 둘 다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심판받아 지옥 가는 영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의 영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의 숙명이 있는데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서 가야 한다는 그런 운명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사탄 마귀가 주인인 죄의 종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이 사망이 영생한 사망의 삶을 살 것인가, 지옥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인 의의 종의 길을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게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길,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아직 사망의 길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냥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또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주어지는 조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심판은 지옥이죠. 지옥에 가지 않는 조건이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마귀의 종으로서, 좀 말이 험하죠, 죄의 종으로서 내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결말일 것 같은 분은 뭘 우선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붙들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모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받는 자들로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